샬롬 6월 11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박경련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은 10,000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보면 사람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고형과 감정형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사고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실이나 사실, 규범이나 원리 원칙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잣대를 사용해서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주로 맞고 틀리고 또 옳고 그르다는 식의 결론을 많이 내리는데요. 반면 감정형의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칙보다는 상황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옳고 그름이라는 명확한 잣대보다는 좋다, 나쁘다 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이입해서 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T형의 사람과 이 F형의 사람이 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예민한 상황 하나가 적혀져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요구하던 다윗에게 성소에 올렸던 진설병을 내어준 사건입니다. 잠시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신경증 증세가 심해진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 일로 인해 도피길에 오른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을 시작으로 13년간의 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길에서 첫 번째로 도망간 곳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놉 땅이었는데요. 1절 전반부 말씀에 보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로 그 당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을 때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사울의 사위이자 또 경호대장인 이 높은 지위에 있던 다윗이 불쑥 홀몸으로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어느 쪽이든 뭔가 불길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것은 같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살펴봐도 3일간 풀숲에 숨어 있다가 급히 도망을 친 상태라 그간 많이 굶주려 있었을 것이고, 또 한 나라의 장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행색이나 또 몰골이 많이 초췌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힘들고 불안한 기색도 역력하고요. 그렇게 갑자기 불쑥 아히멜렉을 찾아온 다윗은 다짜고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아무리 왕의 비밀스러운 업무를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먹을 거 하나 없이 자신을 찾아온 다윗이 많이도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렇게 묻죠. 왜 혼자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고요. 그리고 마침 아히멜렉의 수중에는 일반 떡은 없고 성소에서 내온 진설병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율법상 이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으로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히멜렉이라면 여러분은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서 T와 F가 많이 갈라질 것 같은데요. T형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다윗의 처지가 딱하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절대적인 기준인 율법이 있기에 그 율법을 적용하려고 했겠죠. 또 이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나 상황적인 특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F형의 사람들은 좀 더 유두리 있게 율법을 해석하고 또 특수한 상황을 참작해서 다윗을 도와줄 확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다른 일이 아니라 막중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었고, 또 무엇보다 삶을 굶은 상태로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이제 내 입속으로 들어갈 거 조금 양보해서 다윗을 주면 되니까 또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마도 떡을 내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마도 아히멜렉 역시 T보다는 F형에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반면 상황을 바꾸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임을 아히멜렉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던 상황이었고, 심지어 그곳에는 사울의 끈앞풀인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성소를 찾아와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아히멜렉이 다윗의 요구대로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한다면 이 일이 도액을 통해 사울의 귀에 들어갈 테고, 이후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어떤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모르고 있을 때보다 더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도 힘든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삶에서 만나게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냐, 주관적인 감정이냐, 또는 절대적인 법이냐, 아니면 상황적인 특수성이냐, 그 모든 것을 고려해 아무리 잘 결론을 내린다 해도 사람이 내린 선택과 결정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 결과 완벽한 선을 도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아히멜렉이 왜 다윗에게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내주었고 또 어떤 이유로 그를 도와주게 되었는지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적혀져 있지 않지만 다음 장인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아히멜렉이 이러한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2장 13절에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과 같이 일어서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에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은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결국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로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죠. 이 장면을 모두 지켜본 도액이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이에 대노하게 된 사울이 아히멜렉과 함께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기부하러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궁하는데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책망이나 가벼운 벌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죠. 만일 자의적으로 한 일이라고 실토를 하게 되면 당장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감지되는 이 상황에서 저 같으면 다윗 탓을 할 만도 한데 아히멜렉은 자기도 깜빡 다윗에게 속아서 한 일이라는 둥, 또 다윗이 위협을 했다는 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렇게 충분히 둘러대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심을 담아서 사울을 향해 간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다윗이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자기는 마땅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아히멜렉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구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의 이 아히멜렉의 용기 있는 선택과 결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히멜렉 역시 하나님께 올려졌던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베풀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보다 그 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더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이 아히멜렉을 간접적으로 칭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구분할 때 내 기준, 내 감정을 먼저 앞세워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 내 감정상 또 내 마음이 먼저 가는 쪽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또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다윗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판단과 너무나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내 감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과 마음을 묻고 구하고 따를 수 있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런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중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일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계실지, 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먼저 묻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도액은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하는 자였지만 아히멜렉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자였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액이 아니라 아히멜렉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나의 판단의 기준은 과연 무엇을 따르고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아히멜렉과 같은 영성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